이 4월 달은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가 같이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와 부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이 땅에 오신 성육신도 중요하죠. 동정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중요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뭐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야.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 그리고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또한 부활을 주심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1년 안에 가장 중요한 달이 우리가 기념하고 고백해야 될 성탄절보다, 크리스마스보다 십자가와 부활의 달이 가장 중요한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신앙을 갱신하고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데 노력하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달을 맞이하는데 오늘이 4월 1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의 그 고라당의 반역을, 레위 지파의 반역이죠. 이 레위 지파의 반역은 뭡니까? 제사장 직분에 대한 도전이었죠. 왜 우리만 봉사하고 제사를 못 드리냐? 다 똑같이 기도하고 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희들만 왜 제사장이고 왜 우리만 레위인으로 맨날 들고 다니냐? 아니 어깨 메고 다니냐? 우리만 왜 봉사하고 제사장만 저렇게 제사만 지내고.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직분을 넘봤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려당을 심판하시고, 이제 그게 막 혼란이 있고 하나님이 정리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혼란을 딱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딱 정리가 되도록 군소리 못하게 하신 게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두령들에게 지팡이를 갖고 와라. 지팡이를 다 갖고 왔어. 12개 지팡이를 성소에 갖고 와서 증거궤 앞에다 갖다 놔라. 그러니까 12개 지팡이를 다 성막에 있는 증거궤 앞에 다 지팡이를 12개를 갖다 놨어. 하나님이 얘기하시길 뭐라고 그랬어요? 4절 5절에 보니까 그 지팡이를, 시작,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12개 지팡이죠. 5절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뭐가 나?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원망을 그치게 하리라. 이제는 더 이상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경계와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도전하지 마라. 제사장은 제사장이고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고 성도는 성도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 모든 혼란을 딱 정리하신 게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왜 보여주셨냐?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도전하지 마라. 더 이상 경계를 허물지 마라. 더 이상 권위를 무너뜨리지 마라.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마라.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존중히 여겨라. 그거를 보여주시려고 지팡이들을, 너희 지팡이들을 지파별로 하나씩 다 갖다 놓고 싹이 나는 지팡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팡이다. 이걸 딱 정리하셨죠. 그리고 다 가라. 다 가게 하셨어요. 그 다음날
돌아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 여러분 8절에 이튿날, 8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 여러분 이 아론의 지팡이와 그 죽은 거에 살았어요. 아론의 지팡이. 여러분 지팡이가 살아있는 지팡이를 갖고 다녀요? 나무가 죽은 지팡이를 갖고 다녀요? 죽은 거죠. 다 뿌리가 잘라져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다 껍데기 벗겨서 지팡이는 맨들맨들한 거를 지팡이로 쓴다고. 살아있는 거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은 거를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 그 죽은 지팡이에, 그 또 누구 지팡이에만? 아론의 지팡이, 제사장 지팡이 아니에요. 그 지팡이만 싹이 나고 열매가, 꽃이 폈다. 살구꽃이에요. 거기 보니까 꽃이 폈다. 살구 열매가 열렸다. 살구 열매가 열렸어. 그게 무슨 지팡이에요? 나무가 살구나무예요. 하나님이 살구나무를 좋아하죠.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 안에 있던 촛대는 모양이 뭐예요? 살구꽃이야. 7 촛대가요, 7 촛대를 무슨 모양으로 만들었냐면 살구꽃 모양으로 만드시라고 그랬다고요. 여러분 집에 가서 그 촛대를, 등잔대를 다시 읽어봐요. 무슨 모양으로 만들려고 그랬냐면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어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좋아하셔? 무슨 꽃을? 살구꽃 좋아하죠. 여러분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우리는 벚꽃인 줄 알고 개나리인 줄 알고 매화꽃인 줄 알지만 아니야. 살구꽃이에요.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살구꽃이에요. 이건 뭐 찾아본 거예요. 살구꽃이 제일 먼저 펴요. 하나님이 그 살구꽃을 좋아하셔요. 그 살구꽃 씨가 뭐예요? 아몬드야. 그 아몬드를 많이 먹으면 좋아. 왜? 하나님이 살구꽃을 좋아하시고 살구나무를 이렇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그 살구꽃 씨가 우리가 지금 먹는 아몬드 씨예요. 근데 그 아몬드 씨는 내가 어저께 설교하려고 다 조사해 보니까 제일 먼저 피는 꽃, 봄을 알리는 꽃 중에 꽃이 벚꽃이나 개나리가 아니라 살구꽃이야. 그리고 살구꽃이 아몬드야. 아몬드는, 그거는 건강에 무지무지 좋아요. 암 예방도 되고, 그리고 치매 예방도 되고, 그리고 아몬드를 먹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촛대도 아몬드 꽃으로 만들어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살구꽃, 살구나무다. 그러니까 아몬드는 최고야. 기름도 올리브유가 최고고, 왜냐하면 관유가 올리브거든. 올리브, 지중해 나오는 올리브가 최고고, 그리고 살구꽃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꽃이, 살구꽃, 살구나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살구나무, 살구꽃이에요. 아몬드, 우리가 뭐 캘리포니아 아몬드 그래서 먹잖아요. 근데 그 아몬드가 너트 종류 중에서는 최고란 말이에요. 땅콩이니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아몬드가 최고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너트 중에는 아몬드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살구꽃, 나무, 거기 아몬드죠. 그건 이제 하나의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그냥 상식이고,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론의 이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아론과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직분이구나. 아론이 인격이 어떻게 됐는지, 아론이 걸어온 길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또는 레위 지파로 삼으신 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아멘이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사장도 세웠고 레위 지파도 하나님이 세웠고 예배도 제사도 그렇게 지내라고 5가지의 제사 방법을 정하셨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분쟁이 나서 경계가 허물어지고 권위를 함부로 하고 하나님 없는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는 못 들어간다고 그리고 고라 자식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고 막 싸움질, 원망, 불평, 교회 안이 난장판이 된 거예요. 왜? 권위와 질서를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니까 이스라엘이 난장판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정리하시기 위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근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가리키는 진리입니다. 이게 메시아 예언이에요. 아론의 죽은 지팡이에서 그 나무에서 한 순이 나서 그래서 거기에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었다. 근데 이 말씀이 이게 왜 예수님을 가르치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스가랴서를 한번 찾아봐요. 슥자를 찾아야 되겠어요. 슥자. 스가랴 6장을 보겠어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죠. 스가랴 6장 12절이에요. 6장 12절. 이건 다 찾아야 돼요. 중요한 말.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해석할 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냥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게 메시아 예언인데, 왜 메시아 예언이냐? 왜 예수님의 부활이냐? 죽은 게 살아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이 그게 나무에서 싹이 나는 거야. 6장 12절. 그게 선지자들마다 그걸 다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셨어. 12절에 말하여 이르기를,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뭐를 건축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러니까 싹이라, 싹이 난다 이거야. 싹, 순이라고. 옛날 번역엔 순이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순이라고 그랬어. 순장 이렇게 얘기했다고. 순조직.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우리 선교단체에서도 순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 순이라는 게 바로 여기에 싹이야.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 여기 오늘 스가랴에서 싹이 나서 그 이름이 싹이라. 그 싹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거 누굴 얘기하는 거냐? 메시아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지팡이가 죽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다 죽은 거야. 근데 그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 그 싹은 스가랴서에 보면 메시아를 가르치는 거예요.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이야. 자기 육체가 교회야. 싹이라는 거는 그냥 나무에서 나오는 그냥 하나의 식물이 아니라 메시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사야서를 보세요. 또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 거야. 이사야서 11장 찾아보겠어요.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여기서 싹이 나잖아.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야? 다윗의 자손이야. 그래 11장 1절에 예언하기를 메시아는 누구의 뿌리에서 난다? 이새의 뿌리에서 난다. 자, 읽어봐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뭐가 나?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 이거 누구야? 예수님을 얘기해. 그러니까 아까 스가랴서에서도 그 이름을 싹이라 하라. 그 싹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랬는데 그 싹이 누구냐? 여기 이사야 11장 1절이나 아까 스가랴 6장 12절이나 그 싹이 누구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의 싹난 지팡이에 그 아론의 싹이 누구야? 예수님이에요. 죽은 나무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죽은 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 그 싹이 났다. 그게 예수님이야. 부활을 얘기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죽어도 살겠고. 이게 싹이 나는 거예요. 믿는 자도 예수님이 싹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부활과 생명, 그게 예수님 부활이 믿는 자의 부활이, 죽어도 살겠고. 따라서 합시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뭐예요? 부활. 구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아까 아론의 싹, 죽은 나무에서 살아나는 싹. 스가랴서에도 이사야서에도 싹이 나서,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난다. 한 싹이 나서 그 싹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믿는 자도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에 참여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의 부활이요 나의 부활이야. 여러분, 죽음의, 인간의 모든 역사의 죽음의 대답은 허망이고 절망인 거예요.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죽음을 넘어서는 답을 가르쳐 주셨어. 그거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뭐예요? 부활. 예수의 부활이 그냥 단지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의 부활이 아니라 그게 믿는 자의 부활이라고. 근데 이거를 안 믿고 요즘에 기독교인들은 자꾸 이 땅에서, 물론 축복도 중요하지, 병 낫는 거, 근데 병 나도 또 죽어. 병 치유받는 거는 사는 동안이야. 사는 날 동안이라고. 어차피 인간은 한번 태어나면 죽어. 근데 죽음에 대한 대답이 없어. 아무도, 과학도 얘기 못하고 이 세상에 누구도 얘기를 못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이 우리들의 답이야. 내 죽음 앞에 예수의 부활은 믿는 자의 부활로 은혜를 주시잖아. 그리고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야. 예수님도 살리셨고 우리도 살리시고. 그래서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나겠나, 이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싹이 나겠어요? 대답을 못해. 아유, 내 인생에 지금 다 끝났죠. 뭐 60이 넘어오고 50이 넘어오고 70이, 누가 나를 인정해줘? 사회에서도 쓰지도 않아. 직장도 없어. 근데 무슨 싹이 나? 젊은 애들이나
싹이 나는 거지. 근데 요즘엔 젊은 애들도 직장이 없어. 희망이 없어. 싹이 없어.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아유 싹수가 노랗다 그러잖아. 싹수가 다 노래. 예수로만 싹이 나. 이게 얼마나 소망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싹이 나는 거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처럼 믿는 자에게 싹이 나는 거예요. 그 나이 관계없이. 제가 어저께 이거 뭐 우리끼리 미안한 얘기인데 그냥 이거 우리 다 같은 우리는 교인이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새벽에 뭐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양복은 입고 나왔지만 나 어저께 일어나는데 아이고 입에서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 이런 소리가 났어. 아니 내 평생에 내가 일어나면서 아이고 이러는 소리를 나 입에서 전혀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얘기야. 그냥 우리끼리니까 얘기하는 거야. 어디서 나가서 얘기도 하지 말아요. 부끄러워 죽겠어. 내가 입에서 아이고 이게 말이 되냐고. 참나. 그래서 내가 어저께 앉아서 주여 내가 이렇게 되시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시다. 아니 내가 언제부터 내가 아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그렇게 돌아다녀도 강철 체력 그 다음날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저께는 또 쉬는 날이잖아요. 근데 일어나는데 아이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충격을 받은 거야.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위로를 받았어. 싹이 나게 하시는구나. 싹이 나게 하시는 거야. 근데 예수님으로 부활이 그 믿는 자마다 부활의 은혜로 싹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거기 본문으로 돌아가 봐요. 자, 그러니까 뭐가 풀린 거예요? 이 민수기 17장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게 예수의 부활이구나 하는 거를 가르쳐 주셨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믿는 자의 부활이구나. 예수님이 싹이 나게 하셔서 살구나무 열매를 맺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 나에게도 싹이 나게 하시는구나. 이걸 오늘 듣게 하신 거야.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미얀마를 봐요. 난리 버거지예요. 우리나라 산불 난 거는 게임도 안 돼. 지금요 거기는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거기 미얀마 감리교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감리교 선교사들이 보내오는 영상은 처참해. 무슨 놈은 10,000명이 죽었어. 수만 명이 죽었어요. 거짓말이에요. 거기 군부가 거짓말 치고 있는 거예요. 가짜야. 뉴스가 다 가짜야. 인터넷으로 보내오는 소식은요 수만 명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죽었어. 그 중에 지들끼리 또 싸우잖아요. 지지는 않는데 군부와 내전 일으킨 반군부하고 싸우고 있어요. 다 멸망하고 죽는 거예요. 거기 어떻게 들어가? 구하러 전쟁하고 있는데 사방에 난립니다. 주님이 내가 오기 전에 환란이 있으리니 지진과 전쟁이 있으리라. 중동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지. 대만을 또 중공이 대만을 완전히 포위해서 싸운다고 지금 난리지. 일본은 그것 때문에 막 대피 운동하고 난리가 났어. 여러분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돼. 여러분 가정도 이 나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싹이 나게 하셔. 복음의 싹, 예수 그리스도의 싹, 부활의 싹이 우리들 예수로 소망을 가져야 우리 몸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예수로 부활의 능력으로
싹이 나야 죽은 자도, 죽은 지팡이도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 죽은 예수가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 죽은 나를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게 하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있어.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예수님을 가르치고 부활을 가르치고 싹이 난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는 것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예수님이 싹이 나고 열매 맺게 하신 것처럼 내 소망 없는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할 때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 교회에 싹이 나고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 강화는 교회 목사님들이 거쳐가는 곳이에요. 과거부터 수도권이 가깝고 교회는 없고, 그러니까 강화로 왔다가 목사 안수 받으면 서울로 도망가는 곳이 강화. 강화 교회들은 많지만 작아. 교회들이 다 작아요. 그러니까 넘어왔다가 가는 곳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강화교회에 소망이 있냐? 강화감리교회에 소망이 있냐? 강화도에 소망이 있냐? 유배지고 변두리고, 그리고 인구는 줄고 할머니 할아버지만 있고 무슨 소망이 있냐? 예수가 소망이다. 예수 믿으면 싹이 나고 열매 맺는다. 어느 가정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부활의 싹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와 섬기는 나라에 싹이 나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셔야 돼. 싹이 나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 12절 13절에 보세요. 하나만 설명하고 마치겠어요. 12절에 이 죽게 됐다 그랬어요.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자, 왜 그런 줄 알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죽은 거를 살리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강력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너무 까불었다 이거야. 그래, 그걸 보고서 이제 망하게 됐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왜 망하게 됐다 그랬냐? 너무 까불었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죽은 거를 살리시고 이렇게 죽은 지팡이가 살아났는데 아론의 지팡이를 살리시는 걸 보고 이제는 우리 망했다 그런 거예요. 이게 레위 지파들이 그런 거야. 레위 지파가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에게 대들었다가 이게 다 혼란이 된 거예요. 이제 죽었다. 여러분, 이 레위 지파는요, 창세기에 야곱이의 아들이잖아요, 레위가. 근데 놀랍게도 안수기도 해주면서 2번이나 저주했어요. 그 앞날을 본 거지. 야곱 아버지가 레위 지파, 레위를 이루어라 그러면서 넌 저주받으리라 그랬거든. 그게 창세기 49장에 나와. 한번 봐요. 레위 지파에게 저주를 야곱 아버지가 했단 말이야. 그게요, 49장. 그리고 오늘도 죽었다 그러잖아. 창세기 49장 5절에 저주받고 죽은 거야. 그게 창세기 49장 5절 7절에 보면, 5절에 내가 먼저 읽을게요. 5절, 여러분 6절 읽고 7절 읽읍시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레위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래? 시작. 네오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7절 그의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두 번이나 그랬어. 야곱 아버지가 레위에게 두 번이나 저주받을 거다, 저주받을 거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게 레위가 받을 앞일에 대한 저주야. 아니,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레위를 불러다 놓고 축복하지 않고 이 저주받아라, 저주받아라. 야곱 아버지가 레위를 저주를 두 번 했어. 근데 어떻게 레위가 그렇게 레위 지파가 돼서 성막을 봉사하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게 됐냐? 그리고 오늘도 그들이 레위 지파가 아론의 제사장들을 덤벼들었다가 그 레위 지파가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레위 지파는 저주를 두 번이나 저주로다, 저주받아라, 저주받아라 두 번이나 야곱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해 준 사람이 레위야. 근데 레위가 여러분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때리시다가도 레위 지파를 아예 없앴어요? 아니면 계속 봉사하게 하셨어요? 봉사하게 하셨어. 오늘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무서워 떨면서 이제 죽었다, 망했다 그랬는데 우리 인생이 그런 거야. 망했고 죄로 망하고 저주받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무슨 직분을 받고 그러냐고. 그런 존재나 되냐고. 죄로 허물로 죽었던 우리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신 거 우리들의 공로가 아니야. 저주받아도 두 번이나 받아야 될 게 레위 지파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래요.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신 거지. 죄를 용서해 주신 거야. 그래서 로마서 9장을 하나 더 찾고 마쳐요. 로마서 9장에 보면 레위 지파도 하나님이 저주받은 거를 갖다가 쓰신 것처럼 우리도 죄로 저주받았던 우리를 쓰시는 거야. 로마서 9장 16절. 제가 오늘 뭐 가르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싹이 나고 열매 맺게 하신다. 우리 인생을 싹이 나고 열매 맺게 하신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는 망한 저주받은 인간이야. 그죠? 저주받은 인생들이야. 나나 여러분이나. 무슨 목사고 무슨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그런 게 어디서 저주받고 쓸모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야. 9장 16절이에요. 그러니까 잘난 척할 것도 없어. 9장 16절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긍휼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하신 거지 우리가 달려간다고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고 다른 박질한다고 된 게 아니다. 다른 박질한다고 된 게 아니다. 내가 잘 되려고 목사 되려고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고 무슨 선교사 된다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받은 거다.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라고. 우린 자격이 없어. 자격 없는 거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이 이스라엘이 망했다 망했다 그게 맞아. 근데 망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쓰셨어. 불쌍히 여겨주신 거야.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말씀이에요. 망했지만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를 싹이 나고 열매 맺게 하신다. 우리 인생도 예수님의 부활로 싹이 나고 열매 맺게 하신다.